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신 귀한 시간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놓으신 그런 민족이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사실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고.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그 이마에 써갖고 다니나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그들 어떤 호적에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안식일은 뭐랍니까? 예배하잖아요. 제사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미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정체성이 잘 드러난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에 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중에 있죠.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끝부분에 속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는요, 구약시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예배 장소를. 왜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정해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예배에 대해 아주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제도를 세워놓으시고 중앙 성서 제도를 세워놓으셨어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그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세워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다고요?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들었고, 또 이제 그때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렸지 않습니까? 갈리시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나봐요.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어디입니까? 그리심 산이에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했다고 그러더이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약 시대에는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특정한 곳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지금 이때는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딘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그때에 이쪽 산도 아니고 저쪽 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어디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예배한 그 성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몇 개가 모였죠? 3개가 모였어요. 3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전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없다는 것이요. 어디든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하늘에도, 이 땅에도, 저 밑에, 땅 밑에 수월도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공식예배, 지금 주일날 예배를 공식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의 문을 나가면 예배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식 석상에서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 연장성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예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망고땡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났을지라도 내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또한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돈 많이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공식 예배 끝났을지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에 하나님과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냐 무엇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기도를 걸면서 우리가 영광,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를 받지 않은 그런 그 대목이 있었지요. 어떤 것입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적에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다면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함과 또 만남이에요. 강력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어디에 나왔죠? 창세기 야고보에서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대목이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 예배든 개인 예배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승리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어떤 상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잘 보이려고 예수고 발버둥 치고 선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 끼친 사람에게 잘 들기 위해서,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예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가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꺼이 와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라고 했죠. 예. 본문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 하고요?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한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 할렐루야. 영적 예배 드린 자들.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전혀 무감각 상태로 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나를 예뻐하실까,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과 혼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예배를 통하여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때 더 큰 기쁨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승리한 예배고 성공한 예배고, 이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겨루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섯 개 나라의 왕들, 연합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예배를 승리해야, 이 예배를 성공해야 세상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주일날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하나 그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잖아요. 네.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금까지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가인이 그랬죠. 또 엘리야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배에 실패했으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면 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같은 날 한 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날에 두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종류를 보면요, 개인이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공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오늘같이 이렇게 공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냐, 몇 시간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적에 몇 시간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제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같이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들 간에 어떤 돈 구워주고 이런 돈놀이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적 예배에서 무슨 다단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권 사갖고 강단에다가 올려놓고 서로 통성기도 하면서 거룩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 복권이 1등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할 거예요? 이런 예배가 공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영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모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간단하지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어떤 초대교회만 보더라도요, 교제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성만찬 때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드리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구약에서는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 아니면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고.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각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개인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재단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미 보니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해요.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살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욕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뿐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언어가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도 거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셔 주신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문기자는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는 자들에게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상적으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요, 너무나 편법을 써서 인간의 어떤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 권력을 잡고 어떤 부함을 깨하는 자들, 결말이 무엇입니까? 다 패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개인적인 건강만 생각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의 성경인데 담배불을 막 이렇게 하고 붓고 연기를 떼고 술을 막 갖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면요, 하나님과 잘 관계가 잘 되면요, 이 땅에서도요 모든 것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화평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식하고 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의 만남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나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